오늘은 단호한 거절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프란츠 에거슈테테를 징집하였을 때 그는 기본 군사훈련은 마쳤지만 아돌프 히틀러에 대한 개인적인 충성 서약을 거부했습니다. 당국은 프란츠를 그의 농장으로 돌려보냈다가 나중에 그를 다시 현역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또 다시 나치의 이념을 가까이서 보고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알게 된 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으로서 절대 나치를 위해 싸울 수 없다고 결심합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 아내와 3딸을 남겨둔 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는 많은 이들은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라는 명령을 단호히 거절해 왔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우리 성경에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훌륭한 다윗도 있고 또 훌륭한 우리 모세, 사무엘,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모든 것을 악의 세상과 거절하고 그들의 악의 세상을 단호히 끊어버리고 오로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만든 금령 때문에 사자굴이라고 하는 죽음의 자리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기 전에 살려내기 위해서 애를 쓴 다리오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 했지만 결국 사자굴에 집어넣은 것은 왕으로서 권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왕이 친히 왕의 도장을 찍어서 공포한 금령인데 왕이 스스로 어기면 백성들이 왕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식의 신하들의 말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자 하면서도 살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합니까? 그대로 보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니엘은 순수한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고 그가 청렴결백한 그 모습을 보고 왕도 끌리고 있었던 거예요. 왕의 가슴 속에 한쪽에 두고 있었어요. 아, 저자를 나중에 무슨 기회가 있으면 좀 어떻게 세워야지. 그러면서 한쪽에는 굉장히 그를 아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다니엘을 모함합니다.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야비해요. 내가 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저 사람한테 사랑을 받으면 도대체 저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사랑을 받는지, 저 사람이 왜 존경을 받는지 그걸 분명히 깨닫고 내가 거기에 가려고 노력을 해야 할 텐데 노력은 하진 않아요. 그들을 비유합니다. 그들을 시기합니다. 나는 운이 없어서 그래. 쟤는 운이 좋아. 쟤는 잘난 척해. 쟤는 너무나 돼. 왜 본인은 왜 잘난 척 못합니까? 왜 본인은 거기에 가서 그 자리에 끼지 못합니까? 우리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은가 봐. 왜? 목사님은 암흑의 권사만 사랑하잖아요. 목사님은 암흑의 집사만 사랑하잖아요. 근데 보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행동을 해. 그 사람들이 진짜 기쁘게 마음을 나한테 기쁘게 해줘.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느냐? 못해. 지인은 못해. 왜 지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러면서 목사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저 사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꼭 싸우면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꼭 교회 안 나온대. 아니 하나님이 무슨 적이냐고. 왜 지네들끼리 싸우고 왜 교회는 왜 안 나와? 그리고 또 나한테 와서 내가 달래러 갑니다. 집사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고 그분은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목사님
나요. 아무개 집사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 안 나갈 거야. 그 사람이 나가야 지는 교회 나온대. 우리는 그런 것도 단호하게 거절을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했어요. 너무너무나도 아꼈어요. 하는 행동이나 하는 일이나 지식이나 학식이나 그리고 그의 행동하는 행동 보면 올바르고 고das어요. 그러면서 왕이 친히 왕의 도장을 찍어서 공포한 금령인데 왕이 스스로 어기면 백성들이 왕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식의 신하들의 말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자 하면서도 살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며 저는 다리오 왕의 잘못이 뭐냐면 왕이라고 하는 권위를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권위 때문에 사랑하는 부하를 죽입니다.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랑하는 부하들을 죽입니다. 세상에 이번에 문무왕의 청해부대 갔다 왔던 그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세상에나 출항하는 그 배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실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실치를 안 했느냐? 깜빡 잊어버렸다. 깜빡 잊어버리고 코로나 시트들 그거 검사 키트를 실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랬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야 니네도 군인 맞아? 군인들이 어떻게 전쟁터로 가면서 총을 들고 가지 않아? 총은 들고 가는데 왜 총알은 안 가지고 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하를 아낀다면서 부하를 사랑한다면서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오로지 나라와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야 돼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기뻐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권위의식 때문에 나의 권위의식 때문에 사랑하는 신하를 하나 죽이는 거예요. 산채를 생매장시키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권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권위로 여기고 스스로 그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위가 있어야 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다니엘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리오의 신하들이 잘못했다고 따지는 것은 자기들이 만든 금령을 어긴 것인데 그것이 잘못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평소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과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다니엘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고 계시는데 인간들이 자기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다니엘서 6장 12절에 보니까 왕의 금령이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하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고 위협했을 때 다니엘은 안위를 뒤로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세 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 세 번역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 선지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을 따르라고 간청할 때에도 우리의 평판이나 안위가 위태로워져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에서 절대 돌아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단호한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인간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자기의 잘잘못을 판단합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우리가 세운 법에 맞느냐 틀리느냐를 따지는 것. 그리고 성경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리오의 경우를 보더라도 다니엘을 살리고자 한다면 자기가 만든 법을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왕이 사랑하는 신하를 위해서 자기가 잘못 말 한마디에 미안하다 사과하는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사과한다,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 하는 거, 그 말 한마디에 그게 잘못입니까?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아이가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를 망치로 때려 죽였어요. 그 사건이 뉴스에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형사들이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판명이 났느냐? 행동이 바라요. 어머니가 시키면 시킨 대로, 아버지가 시키면 시킨 대로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것이 없어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형이 있었는데 형한테 물어봤어요. 동생이 어떻게 그렇게 부모님을 악랄하게 잔인하게 망치로 때려서 살해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형이 하는 말이 그 형사한테 그랬대요. 예, 저는 동생을 이해합니다.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수고했다, 잘했다,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내가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사랑한다, 너를 굉장히 기특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 말만 믿었다면 그런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못하지만 우리는 그래요. 내가 조금만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 말만 하면은 모든 것이 좋아질 텐데 결국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 스스로 매여버리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매여 사는 모습, 이것이 다리오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반면에 어떤 법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자유인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법에 매이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내 할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도 분명히 종리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종리라는 직에 매여서, 즉 종리라는 것을 자신의 권위나 출세의 도구나 생존의 도구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리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길 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령이 선포되어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것이 자유를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직업에 매이지 않는 모습, 직업에 매인다는 것은 그 직업을 생존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그 직장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교회에 매여서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목회를 하는 것도 교회를 목회의 자기의 생존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사람에 매이고 교회에 매이고 돈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유롭게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매여서 살아가는데 증인만큼은 세상에 매이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오직 주님께만 매이고 세상에는 매이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직장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법에 매이고 돈에 매여 사는 모습들만 보여집니다. 이것은 진리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영향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만 매이는 자, 그 자가 바로 증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단호한 거절이 요구된다는 것을 어디서 느낍니까? 그 거절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일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만 매이는 자, 바로 그 자가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이지 아니하고 악한 것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 일로 큰 대가를 치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시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